오늘은 1토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5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본문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의 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에도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일어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멘.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일까요? 아닐까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디자인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왕국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펼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럼 민주주의는 왜 생겼을까요? 우리가 아는 삼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 그것은 타락의 죄의 결과로 차선책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권력이 집중되다 보면 반드시 부패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삼권이 분립이 된 거죠.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각, 뜻을 이 땅 가운데 이제 펼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영국에서 찰스 왕세자라고 했죠. 나이 드신 분이 왕자로 즉위하는 거 보셨죠? 예, 엘리자베스 여왕 고령의 할머님이 돌아가셔서 왕자로, 그러니까 왕으로, 영국 왕으로 이제 즉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굉장히 영적이었다는 사실이 좀 캐치가 됐습니다. 이게 왜 영적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좀 반영한 거거든요. 즉 왕국에서는요, 왕이 되기 위해선, 왕자가 왕이 되기 위해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대 왕이 죽든지 아니면 본인이 왕의 한 나라의 영토에서 왕으로 선포하든지, 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이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왕적인 존재로 세우십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왕이 되려면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왕으로 삼고자 그의 나라,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들고 그에게 우리를 두시고 이 땅을 하나님처럼 대리 통치자로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적인 존재, 제사장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가 너무나도 실질적인 겁니다. 이 태초에 천지를 왜 창조하셨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이 왕이었다면 이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자녀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들고 그 가운데 왕적인 존재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래서 왕은요, 누구랑 협상하거나 타협하는 게 아니라 왕국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것을 달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1토에 임한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 우리가 이 왕적인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왕이라는 걸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이게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는 이전 것은 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물질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또 두 세계로 나눠집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생명과 성령의 법. 네,
우리가 태어난 즉시 죄인은 죄와 사망의 법에 사탄의 통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통치를 받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는 이민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옮길 때는 그냥 비자 발급이 안 됩니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옮겨져야 되냐?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고 생명과 성령의 법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일이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을 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는 사람은 이쪽에 사는 사람으로 이사하거나 이민 갈 수 없기 때문에 죽고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게 바로 영적인 세계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죠. 네. 예,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네. 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이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 사실이 거짓일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해서 그게 다 진리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보다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진리라고 발견하죠. 그래서 진리로 사실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현실이 이 사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써 눈에 보이는 사실이 바뀐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네.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믿습니까?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말씀은 살아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네. 말씀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안에서 왕적인 존재고 시편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영광과 존귀에 간을 씌웠다. 예, 이 땅에서는 대리 통치자로서 왕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좀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의 영토로 주신 곳이 어딘가? 예. 그러면 그 안에서 왕적인 존재로 다스려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는 이 삼성이라는 직장, 이곳을 여러분의 영토로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왕은 누구다? 여러분인 것입니다. 왕은 구걸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토에 점유하고 있는 것을 명령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 명령의 근거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영토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해야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흐릿하면 기도가 담대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간단한 일화로 저는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공간도 이제 예배실도 상가 2층에 있다 보니까 자리가 좁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좀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의도의 한 상가를 보면서 그냥 혼자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영등포를 저의 영토로 주셨기 때문에 영등포에서 왕은 나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로 명령한다. 뭐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변 사람은 이상하게 볼 수 있지만 주변 사람의 목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정체성, 하나님 아버지에서 나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대신 사서 이 땅의 왕적인 존재로 세운 겁니다. 싸움은 이 지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터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실질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딱 2번 언급합니다. 누가복음에 오른편 십자가 강도에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 거지 나사로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낙원, 아브라함 품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러하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춰진 보물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다 은유로 풀었을 때 이 땅에 실질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었다. 너희가 곧 죽을 테니까 죽음에 준비해서 천국 갈 준비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쫙 설명해 놓으십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 수원 삼성의 영토를 저는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처소가 어쨌든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지만 또 이렇게 좀 옮겨진다고 얘기 들었어요. 관소체가 새로 생기는. 그래서 새로 생긴. 그래서 여기는 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수원을 우리의 영토로 주셨다. 네,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삼성을 하나님 나라로 되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적인 권세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당나귀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성경의 구약의 예언들.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네 어디 가면 당나귀인데 그거 갖고 와라. 당나귀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주께서 쓰신다고 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당나귀 목줄을 풀었는데 당나귀 주인이 그거 왜 풀러갑니까? 했을 때 주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약간 미친 사람 소리죠. 그렇지만 여러분 약간 그런 똘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너무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깨달아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토 안에서 우리가 명령해 봅시다. 약간 미친 사람처럼 보여도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상가 들어가서 저 여기서 예배 드릴게요. 당신 누구야? 주께서 쓰실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진짜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제가 어느 날 조용기 목사님이 아시죠? 조용기 목사님이 저희 영등포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희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맨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지나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 들어가려고 많이 줄 서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살아생전에 조용기 목사님 한번 설교라도 한번 들어볼 것 이런 아쉬움이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제가 왜 들었냐면은 조용기 목사님의 인터뷰를 보고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조용기 목사님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세계적인 목사님이라 영적인 큰 원리가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믿음은 계란으로 바위를 쳤을 때 바위가 쪼개지는 걸 믿는 겁니다. 너무나도 순수하게 그걸 믿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삶 전체가 그런 삶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런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 계란으로 바위를 쳤을 때 계란이 뽀개지는 게 아니라 바위가 쪼개진다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연이 없으십니다. 삼성에게 우리에게 영토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 많은 영혼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삼성의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삼성이 너무 중요한 기업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국가적으로 지켜야 되는 기업이에요. 그냥 개인 사적인 한 가문의 기업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삼성이 하나님 나라로 드려질 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전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께서 왕적인 권세로 삼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이곳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 줄로 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체성이 분명하게 갖게 해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적인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전 것을 지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체성이 분명히 하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토라 믿습니다. 네. 주여,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계속해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예배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주여 함께 외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